자, 절관론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절관이라는 것이 그 뭔가 끊어진다는 거죠. 끊는다. 관은 뭔가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끊어졌다? 아니면 끊어짐을 본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예, 그 문제 끊어짐을 보든지 봄이 끊어지든지 다 그게 뭐겠어요? 청정한 자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절관론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의 성품짜리 청정하니 우리의 그 마음자리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글이지 그거 말고 다른 글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름을 절관론이라고 한 것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생각 끊어지면 거기를 보는 거예요. 보는 자리가 생각 끊어진 자리고. 볼게요. 입리연문, 일권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이치로 들어간다. 또는 인연의 문, 뭐 이치로 들어가는 인연의 문. 근데 이건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아래쪽 보면은 이제 이 제목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임리는 스승이고, 연문은 제자인 것 같아요. 그걸 설정을 해가지고 임리와 연문의 문답을 임리연문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보겠습니다. 내용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허술하게 묻는 것은 연문이 판결하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허술하게 물어. 그것은 누구냐? 연문이 판결하려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가리를 치려고 이것이 맞는 것이 틀린 것인지 가리를 치려고 분별하려고 허술하게 물어. 무엇이? 연문이라는 사람이 근데 실제 이름이 아니고 가상의 인물입니다. 자세히 답하는 말은 임리가 의문을 없애주는 것이다. 답을 자세히 하는 것은 임리, 임리가 의문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묻는 것은 연문이고 대답하는 것은 임리입니다. 그러니까 연문과 임리의 문답이에요. 그래, 이것을 일러서 절관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임리와 연문의 그 문답을 절관론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근데 왜 그러면 연문이라고 했고 임리라고 했는가? 내용을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이에요. 임리, 이치에 들어가 있는 견해, 이치에 이미 합쳐 있는 견해,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견해를 임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연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에 걸려 있는 사람들. 인연에 걸려가지고 분별 세계 속에서 판별하는 사람. 이게 연문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로 판별하는 사람이 깨달음의 견해에 들어있는 사람과 문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임리연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맥락을 보면 그렇게 돼요. 네. 보겠습니다. 무릇 대도는 텅 비고, 극하고, 고요하여, 마음으로써 알 수 없고, 말로써 표현할 수 없다. 자, 대도를 아시겠어요? 그 대도가 뭔지 이제 아시고, 어디 가서 대도 얘기하면 이제 망상을 끓이시면 안 돼요. 대도, 그러면 청정한 이게 대도예요. 예. 대도 그러니까 무슨 뭐,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이제 망상 끓이고 있는 거예요. 대도가 뭐예요? 청정한 이게 대도입니다. 이게 텅 비었고, 이건 그윽한 거고, 이건 고요한 거고, 예, 말로써 표현할 수 없어요. 오직 마음의 경지로만 알 수가 있지.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어. 청정한 이 자리가 그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게 대도예요. 예? 자, 지금 우선 방편으로 두 사람을 세워 그 진실을 함께 논의하게 할 것이니, 두 사람은 누구예요? 임리와 연문. 두 사람을 세워 진실을 함께 논의하게 할 것이니, 스승은 임리라 이름하고, 제자는 연문이라 이름한다. 재밌죠? 스승을 임리라고 하고,
제자를 연문이라고 할 때는 그 임리와 연문이라는 말 자체가 그게 다른 견해를 딱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한쪽은 그 인연법을 따라서 분별을 통해서 무언가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쪽이고, 임리, 이치로 바로 들어가서 깨달음의 견해에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는 임리를 추구하면은 제자고, 이제 스승이고, 연문을 추구하면 그러면 영원히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임리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임리 선생이 말없이 고요히 있자. 이게 실제 인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달마가 이제 두 사람을 예로 설명하는 거예요. 가상의 인물을 가지고. 임리 선생이 말없이 고요히 있자. 말없이 고요히 있다는 게 뭐예요? 지금 어느 경제야? 이치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연문이 문득 임리 선생에게 묻는다. 무엇을 일러 마음이라 합니까? 무엇을 일러 마음을 안정시킨다고 합니까? 마음은 무엇이고 안정된 마음은 무엇입니까? 답한다. 네가 마음을 세울 필요가 없다면 또한 억지로 안정시킬 필요도 없을 것이니 이를 일러 안정시킨다고 할 만하다. 마음을 세울 필요가 없다. 왜? 청정하니까요. 뭘 세울 필요가 있으면 안 돼요. 무언가가 있으니까 세운다고. 그러니까 뭔가 세울 게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울 게 없는 마음. 세울 게 없는 마음이 드러나면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세울 필요가 없는 그 마음은 안정시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안정시킬 필요가 없는 그 마음을 두고 안정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우리가 그 달마 안장의 그 화두에서도 나오잖아요. 이번에 제가 설교 때도 했는데, 우문관에. 그 달마, 저기 뭐죠? 해가가 찾아오고, 해가가 자기가 너무 그 불안하다, 고통스럽다, 이것을 갖다 없애줘라 그러니까 마음을 내놔봐라. 마음을 내놔봐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야. 찾을 수 없으면 이미 편안한 거예요. 세울 것이 있다면 그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하다, 뭔가 고요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고. 청정한 마음을 안정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는 요란하다의 반대로서의 편안하다, 요란하다의 반대로서의 안정되다, 고요하다는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그 마음은 아니야. 세운 거잖아, 걔는. 그러니까 뭐냐면 본질이 둘 다 생멸심이라고. 이치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 묻는다. 만약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도를 배웁니까? 마음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배워요? 마음 공부하는 게 돈인데 마음이 없다면 돈을 어떻게 배워요? 지금 이런 질문 하는 거죠. 답한다. 돈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 무엇이 마음에 있겠느냐? 네가 말하는 돈은 그 도가 아니야. 돈은 마음으로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생각하는 게 도가 아니야. 너는 마음을 생각해가지고 변화시키는 걸 도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물은 것 같은데, 마음 가지고 하면, 마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냥 알고 어떻게 옮기고 저렇게 하고 그냥 바꾸고 하면, 그건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묻는다. 만약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까? 아니, 당연히 생각은 마음으로 하는 건데 마음을 안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이 연문이라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연기적인 차원에서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적 차원에서, 생멸 차원에서. 답한다. 생각이 있으면 마음이 있는 것이고, 생각이 있다는 건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마음이 있으면 도는 아니야. 생각이 없으면 마음도 없고, 마음이 없으면 그게 참된 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도를 구하려고 한다면 그건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구하냐고 하지만, 도는 마음이 있으면 도가 아니고 마음이 없어야 도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 묻는다. 모든 중생에게는 실제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 참 우리가 할 만한 질문들 아닙니까? 자, 알아서 착착 해주네, 연문이가. 자, 답한다. 만약 중생에게 실제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헛된 꿈을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단지 마음 없는 가운데 마음을 세우기 때문에 곧 망상이 일어난다. 자, 보세요. 연문이 묻는 것은 생멸심을 말하는 거예요. 연문은 지금 자기 마음속에 생멸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은 생멸심이라고 하는 생멸심적 차원에서의 마음만을 얘기하고 있고 답을 하고 있는 임리는 생멸심을 마음이라고 보질 않고 지금 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둘의 답변이. 그러니까는 실제로 중생한테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임리가 얘기하는, 아니, 영문이 얘기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 생멸심이지. 화나고 짜증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고 싶고 하기 싫고 하는 그거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걸 어떻게 없다고 그래요? 다 있는 건데. 그러니까는 임리는 그렇게 말하죠. 중생에게 실제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헛된 꿈을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건 마음이 아니라 꿈이야. 허상이고. 그건 마음이 아니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있었다, 사라졌다, 변했다 하는 그걸 마음이라고 하지 않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뭐냐? 단지 마음이 없는 가운데 마음을 세우기 때문에 곧 망상이 일어나는 거야. 마음이 없는데 마음을 세운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은 없는 게 마음이야. 그런데 마음 없는 가운데 무언가 마음이라고 네가 믿고 세우잖아, 지금. 화나는 것도 세우고. 그래서 그게 망상이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6. 묻는다. 마음이 없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이제 본질적으로 물어보네. 마음이 없는 건 어떤 겁니까? 답한다. 마음이 없으면 어떤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없으면 천진하고, 천진하면 대도다. 참, 이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지 설명이 나는 더 답답해요. 질문하는 놈은 할 만한 질문을 하는 것 같고, 대답은 자꾸 애매하게 빗나가면서 다음에 또 할 말을 남겨놓는 것 같은. 사실은 뭐냐면 앞에서 이미 몇 마디면 끝났어야 될 이야기를, 잘 설명하면 끝났어야 될 이야기를 지진하게 계속 끌고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아요. 마음이 없으면 어떤 것도 없고, 마음이 없는 것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약간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어떤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없으면 천진하고, 천진하다는 것은 뭐가 없는 마음을 천진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천진하다는 것은 행복하는 마음, 좋은 마음, 베풀고자 하는 마음, 이건 천진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뭔가 천진한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애들 천진하다고 하는데 애들도 천진하진 않아요. 욕망 덩어리지. 예, 무슨 애들이 천진합니까? 그냥 비유해서 말하는 거지. 걔네들은 욕망 덩어리예요, 애들은. 네. 아주 그냥 그냥 배고프면 쳐 울고 그냥 막 욕망대로 하지. 마음 안 들으면 발로 차고 누워버리고 그냥 막 떼쓰고 화내고 그게 애들이에요. 저는 천진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애들. 미완성이지. 예, 아주. 천진하다는 것은 하늘 그대로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천진, 하늘 그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 그대로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본래성 그대로가 천진인데 그 천진하다는 것은 무엇가 없어야 천진한 거야. 무언가가 있으면 그건 천진한 건 아니야.
그리고 무언가 있는 걸로 길을 잡으면 대도는 아니야. 무언가 있는 것은 대도가 될 수 없어. 작은 길은 대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도는 무엇가 있으면은 대도는 아니야. 예. 우리 이제 대소유무할 때 대가 있고 소가 있잖아요. 대는 우주만유의 본체를 대라고 하고 소는 만상으로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게 소고 본체가 돼야 대는 뭐가 없어. 뭐가 없어야 되고 드러나고 구별되어 있으면 소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없는 천진이 그대로 대도지 그거 아니면 대도 아니라고. 원불교적인 설명을 좀 곁들이자면 그래요. 자, 묻는다. 중생의 망상은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답한다. 만약 망상을 보고 없어짐을 본다면 망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망상을 어떻게 어떻게 없애야 됩니까? 그러니까 망상을 알고 망상이 없어졌다. 그걸 본다면 아직 망상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망상이 일어나고 망상이 없어짐을 보면은 안 돼. 망상이 일어나거나 망상이 없어지지 않는 자리를 봐야지. 그러니까 망상이 일어나거나 망상이 사라져도 항상 있는 자리를 봐야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놈을 보고 있으면 그것은 망상 속에 있는 거예요. 망상 못 벗어난 거라고요. 그 말 이해되세요? 내용보다는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보면. 자, 8. 묻는다. 망상을 없애지 않는 것이 도리에 알맞은 것입니까? 망상을 없애지 않는 것이 도리에 알맞은 것입니까? 답한다. 만약 알맞음과 알맞지 않음을 말한다면 역시 망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질문한 사람보다 대답하는 사람이 더 답답해요. 제가 보면. 여러분은 이거보다 훨씬 낫게 아마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니, 망상을 없애지 않는 것이 도리에 알맞은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묻는 사람은 아마 망상이라고 하는 거에 붙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없앤다, 없애지 않는다. 지금 이러한 개념에. 그러니까 임리의 입장에서는 그 없앤다, 없애지 않는다, 여기에 논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것은 망상을 없애고 망상을 없애지 않음으로써 드러나는 건 아니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무언가를 없앤다, 무언가를 없애지 않는다. 이거 자체가 망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없앤다, 없애지 않는다 속에 있으면 망상이고, 예, 망상을 본다, 안 본다, 여기에도 망상이다, 이거죠. 그것도 망상이다. 됐습니까? 자, 묻는다. 어떤 때가 옳습니까? 답한다. 어떤 때를 옳다고 여기지 마라. 옳은 때를 자꾸 찾는데, 옳은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옳은 견해를 말하는, 옳은 경지. 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어떤 상태가 그게 옳은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를 옳다고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옳은 경지가 있다고 마음에서 무언가를 또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그거 안 만들면 이미 그 자리죠. 근데 우리가 무언가 상을 세우면 그 자리를 못 만나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헤매는 이유가 그래서 헤매거든요. 저도 그래서 헤매고. 뭔가 옳은 것이 있다고 마음속에 결론을 내렸다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걸 가지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경험하고 있는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속에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안 맞거든. 내가 만든 거기에는 이건 부합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때가 옳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부정한 거죠. 10. 영문이 묻는다. 무릇 성인이라면 마땅히 어떤 법을 끊고 어떤 법을 얻어야 성인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인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법을 끊고 무엇은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인이라고 하려면. 그러니까 성인과 범부의 구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임리가 말한다. 한 법도 끊지 않고 한 법도 얻지 않으면 성인이다. 그게 뭐예요? 한 법도 끊지 않고 한 법도 얻지 않는다. 끊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잃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 그게 어떤 거예요? 청정한 자세, 청정한 자리. 그걸 보고 차조 그래요. 차라는 것은 끊는다. 조는 비춘다. 예. 그러니까는 이 자리는 끊지도 않고 끊어서 얻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하고 뭔가를 얻어서 성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끊는다면 무엇이 있는 것이고 얻는다고 해도 무엇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음과 얻음으로써 얻어지는 성인, 그러면 성인이 경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잘 되시죠? 이 자리는 끊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11. 묻는다. 만약 끊지도 않고 얻지도 않는다면 범부와 무엇이 다릅니까? 예. 범부는 범부는 자기 욕망을 못 끊어서 범부고, 또는 저런 지혜가 부족해서 범부인데, 성인은 번뇌도 끊고 지혜는 구해야 그것이 성인일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끊지도 않고 얻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범부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지 않다. 무슨 까닭인가? 모든 범부는 망령되이 끊는 것이 있고 망령되이 얻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네. 범부라고 하는 것은 끊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으니까 범부다.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끊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어야 그게 성인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임리의 입장과 연문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임리는 계속해서 그 없는 자리를 말해.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자리. 그런데 연문은 얻어야 되고 버려야 되는 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얻어야 되고 버려야 되는 방식으로는 성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2. 묻는다. 방금 범부는 얻는 것이 있고 성인은 얻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얻음과 얻지 않음에 무슨 다름이 있습니까? 범부는 뭘 얻은 놈이 범부고 성인은 얻을 바 없어야 성인인데 그러면 뭔 다름이 있죠? 그 두 개의 다른 건 뭐죠? 답한다. 범부는 얻는 것이 있으므로 허망하고 성인은 얻는 것이 없으므로 허망하지 않다. 자, 얻는 것이 있으면 그 얻는 것은 영원해요, 변해요? 얻음으로써 사라지잖아요. 얻은 것은 사라져. 그러니까 허망해. 근데 얻음이 없는 것은 항상 있어. 얘는 변하지 않아. 항상 있어. 그래서 얘는 허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얻음은 항상 허망하고 얻지 않아야 허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얻는 것은 인과의 세계고 얻을 바 없이 허망하지 않은 것은 불생불멸의 세계인 거예요. 임리의 경지와 연문의 경지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허망하기 때문에 같음과 같지 않음을 따지고 허망하지 않기 때문에 다름도 없고 다르지 않음도 없다. 허망하기 때문에 같음과 같지 않음을 따져. 그러니까는 뭐냐면 허망한 거에도 내가 지금 얻었는데 이것이 그 전과 달라요. 그렇잖아요. 행복을 얻었다고 하는데 항상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허망하지 않기 때문에 다름도 없고 다르지 않음도 없다. 허망하지 않은 자리는 어때요? 이것은 범부나 성인이나 다름도 없고 있으나 없으나 다름없고 가지나 노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허망함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을 얻었어. 그러면 그거보다 부족하잖아요. 내가 이만큼을 얻었으면 그거보다 나으면 그때는 좋아하고 그것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괴롭고 그러니까 그게 다 허망한 짓이라고 얻으면. 근데 얻지 않음을 얻으면 어때요? 그러면 한결같으니까 허망함이 없어요. 자, 13. 묻는다. 만약 다름이 없다면 성인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성립합니까? 다름이 없다면 성인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성립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다름이 없으면 그거 왜 성인이에요? 범부하고 구분이 되어 성인이지.
답한다. 범부와 성인은 둘 다 모두 이름에 불과하다. 이름 속에 둘이 없으면 차별이 없으니 마치 거북의 털과 토끼의 뿔을 말하는 것과 같다. 이게 뭔 소린지. 자, 보세요. 이제 제가 이걸 거북이 털하고 토끼뿔 여기 이제 설명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해할 거고 여러분들도 알아서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좀 더 잘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또 알려주세요. 자, 보세요. 범부와 성인은 둘 다 이름이에요. 범부도 이름이고 성인도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름 속에 둘이 없으면 차별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이름 속에 둘이 없다는 건. 범부도 이 자리고 성인도 이 자리면 차별 없어. 범부나 성인이나. 그런데 이름 속에 둘이 있으면 범부도 따로고 성인도 따로야. 이 자리가 없어. 그러면 차별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거기까지는 이해됐죠? 마치 거북의 털과 토끼의 뿔을 말하는 것 같다. 거북이는 털이 없죠. 토끼는 뿔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죠. 묻는다. 만약 성인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마치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범부와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북이의 털이고 토끼의 뿔이다 이 말은 청정한 이 자리는 같은데 범부나 성인이나 같은데 범부라고 말하는 것은 망상을 내는 것은 거북이의 털을 더 붙이는 것이고 마치 사족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인을 성자라고 우리가 이 청정한 자리를 모르고 성인이라는 번뇌를 일으키면 그러면 그것은 토끼의 뿔을 더하는 것과 같다. 지금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는 뒤 밑에 보면 그렇게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 묻는다. 만약 성인이 거북이 털이나 토끼 뿔과 같다면 마땅히 전혀 없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시킵니까? 거북이 털하고 토끼 뿔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네? 그것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답한다. 나는 거북에 털이 없다고 말했지. 거북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북이에 털이 없다고 말했지. 거북이가 없다고 말한 게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털이 없다는 것은 그 임리가 이야기하는 거북이가 지금 그 청정한 자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북이야. 예를 들어서 그게 거북인데 거북에는 털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자리에는 그 범부다 성인이다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잘못된 게 아니고 토끼가 잘못된 게 아니라 거북이의 털을 말하는 게 잘못됐고 토끼의 뿔을 말하는 게 잘못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대는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만드냐. 너는 왜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제가 이걸 이 정도 이야기가 쉽지 않더라고.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거북이하고 토끼를 예로 나오니까 거북이 털, 토끼 뿔 그러니까 지금 뿔하고 털이 문제지 거북이하고 토끼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범부냐 성인이냐 그 분별하고 있는 그것은 거북이의 털이고 토끼의 뿔과 같이 허망한 것이고 실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지 거북이가 문제고 토끼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하고 토끼는 뭘 말하는 거냐고. 분별 없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청정한 자리. 청정한 자리에서 분별을 낸 거예요, 지금 성인이나 그것에 분별을 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풀이고 털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렇게 예화를 잡은 것으로. 묻는다. 털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비유한 것이고 거북이는 무엇을 비유한 것입니까? 답한다. 거북이는 돌에 비유한 것이고
털은 자에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도는 뭐예요? 도라고 하는 건 청정한 이 자리가 도잖아요. 앞에 대도 얘기했잖아요. 분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마음 없는 상태, 그걸 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거북이고, 자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각, 분별을 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털에 비유한 것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므로 성인에게는 자아는 없으나 도는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청정한 이 자리는 있어, 도. 그러나 여기에서 자기 욕망이나 또는 자기 분별 이런 것은 없다고요. 욕망과 분별은 없다고. 이때 자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을 자아라고 말하는 거고 분별 없음을 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만 저 범부에게 자아가 있고 이름이 있는 것은 마치 거북이 털과 토끼뿔이 있다고 마구 집착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범부에게 자아가 있다고 말한 또 이름이 있다고 다만 저 범부에게 자아가 있고 이름이 있는 것은 그것이 마치 거북이 털과 토끼뿔이 있다고 마구 집착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분별에 집착하는 것이 토끼뿔이고 거북이 털이라는 거예요. 자아의 존재를 믿고 거기가 이게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 그게 허망한 짓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는. 묻는다. 만약 이와 같다면 도는 마땅히 있어야 하고 자아는 마땅히 없어야 합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를 한 거야. 연문이 이 말을. 이와 같이 있느니 없느니 하니 어찌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견해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벌써 있다 없다 얘기하고 있는데 있다 없다 견해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답한다. 도는 있는 것이 아니고 도는 내가 있다고 했지만 거북이는 있다. 거북이하고 토끼는 있는 것이다. 내가 말을 했지만 그 도는 있는 게 아닌 게 도야, 지금. 너는 또 있다고 하니까 있다는 말에 사로잡혔는데 이건 네가 생각하는 있다 없다 있다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도는 있는 것이 아니고 자아는 없는 것이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야? 자아는 없는 것이 아니다. 자아는 있다 이 말이요. 돈은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돈은 없는 것이고 자아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건 자아는 있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아를 부정한 말이 아니야. 자아를 부정한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가에서는 분별을 부정하고 없애기보다는 분별보다는 어디에 분별 이전의 자리에 더 핵심이 가 있고 분별 이전의 자리에서 분별을 드러내면은 그것은 이미 분별 없음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분별을 건드리지 않고 분별 없음을 건드린다고. 선가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무의 자성이 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나무를 분별하는 게 아니야. 나무의 분별 없는 나무를 드러낸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나무가 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나무의 자성이 공이므로 나무는 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불교 설명 방식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도는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도는 청정한 이거니까. 아는 사람이 있다 해도 맞고 없다 해도 맞지. 그죠? 모르는 사람은 있다 없다에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자아는 없는 것이 아니다. 분별도 분명히 있어요. 네. 자, 무슨 까닭인가? 거북이는 앞서 없다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고 말하지 못하고, 거북이는 뭐죠? 청정한 이 자리는 앞서 없다가 지금 있는 게 아니야. 항상 있었잖아요. 그죠? 없어졌다가 있는 게 아니잖아, 도는. 그게 거북이잖아. 걔는 앞에 없다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있기 때문에 있다고 말한 거야.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항상 있기 때문에 있다고 말한 게 아니야. 왜냐면 있다는 것은 앞에 전제가 없었을 때 있다고 하는 건데,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있다고 말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얘는 있었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야. 항상 있었던 거야. 전부터. 근데 얘는 변화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있다고 말하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극히 체험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거북이 털은 앞서 있다가 지금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 없다가 지금 있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죠? 앞에는 없었는데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없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다. 있다고 말하는 거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는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있는 거예요. 거북이는. 그게 거북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북이는 상징적 언어예요. 그 거북이는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털은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아는 어때요? 자아는 계속 있어요? 없었다가 어느 순간 있었다가 또 다시 또 있었다가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다고 말하는 거고, 돈은 계속 있어 왔는데 계속 있는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없는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아, 정말 진짜, 이걸, 자, 보아 자아를 그런 식으로 비유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정말 열심히 연말 나름대로 해본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자도 잘 안 돼서. 네. 자, 그 다음에, 묻는다. 무릇 돌을 구하면 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 사람이었습니까? 각자 따로 얻습니까? 모두 함께 얻습니까? 본래 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닦아서 돌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 정말 미치겠다, 진짜로. 모두 그대가 말하는 것과 같지 않다. 다 틀렸다. 질문 자체가 다 틀렸다. 이런 말 같아요. 네가 지금 하는 게. 저도 이것도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건 너무 그냥 넘어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두 그대가 말하는 것과 같지 않다. 자, 무슨 까닭인가? 만약 한 사람이 얻는다면 돈은 두루 하지 않을 것이다. 자, 보세요. 돌을 구하면 한 사람이 얻습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 얻는다면 돈은 두루 하지 않다. 자, 도라는 것은 나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돈은 보편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못 얻고 나만 얻는다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은 두루 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러니 첫 번째 질문 틀렸다. 돈은 그런 거 아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사람이었습니까? 만약 여러 사람이 도를 얻는다는 것이면 도에는 끝이 있을 것이다. 여러 사람이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여러 사람은 다 끝날 거 아니야. 언젠가는. 자, 10명이면 여러 사람이 10명이면 10명이 얻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한계에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해할 때는. 그래서 그 질문도 도에 근접한 질문이 아니다. 그러면 만약 각자 따로 얻는다면 도에는 숫자가 여기 그 다음에는 각자 따로 얻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10명이면 10명이 각자가 따로따로입니까? 도가? 그런데 각자가 따로 얻는다면 도에는 숫자가 있을 것이다. 숫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너는 더 얻고 너는 덜 얻고 너는 조금 얻고 너는 많이 얻고 이런 게 있을 것이다. 차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그리고 만약 모두 함께 얻는다면 방편이 헛될 것이다. 모두 함께 얻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모두 다 함께 그냥 이렇게 모두 다 함께 누구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도를 얻는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 없는 그 법문들이 있고 할 텐데 아무 의미 없죠. 알려줄 게 없지. 다 함께 얻었는데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우리가 다 부처다 그러면, 다 부처네 하고, 100명이면 100명이 한꺼번에 그냥 다 얻었네? 그러면 방편이 다 헛된 짓이지. 부처님의 방편들이 다.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도가 본래 있다면, 온갖 수행을 헛되이 만들어 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본래 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도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온갖 수행은 다 쓸데없는 거지. 도가 이미 있는데 수행을 왜 해? 그것도 쓸데없는 짓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틀렸다. 만약 닦아서 도를 이룬다면 조작하는 것이니 참된 도가 아닐 것이다. 그거는 뭐죠? 다시 닦아서 도를 이루는 것입니까? 도는 닦아서 이루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닦아서 도를 이룬다면 그 닦는 것은 조작해서 만든 것이니까 조작해서 만들어진 도는 참된 도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18, 묻는다. 그래서 결국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답한다. 모든 헤아림과 분별과 탐욕을 벗어나가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임리하고 연문의 대화에서 연문은 계속해서 그 분별을 하고 있죠. 깨달음에 대해서 분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리는 분별 없는 자리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분별로 들어가니까 한없는 분별 속에서 분별의 꼬리에 물 뿐이고 연문은 그 분별이 다 아니라고 계속 부정해.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라고. 지금 그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만 다를 뿐 그 주제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100개가 넘게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번호 지금 18번까지 저희가 이제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뒤에도 한 그 100개가 넘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이 짓을 반복하고 앉아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건 뭐예요? 간단해요. 청정한 한 자리가 이것이 지금 임리가 얘기하고 싶은 다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연문의하는 방식으로 이걸 접근할 거예요. 도라는 것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얻을 수 없는 겁니까? 사람은 함께 다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 개별적인 겁니까? 다 다른 겁니까? 다 같은 겁니까? 수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수행을 해요. 안 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오만 이야기를 다 할 거라고. 그런데 그것도 전부 다 그 모든 것도 그 사람들의 그 관념 안에 갇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인과적 방식에 갇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임리의 입장만 이해하면 돼요. 임리는 항상 청정한 이 자리에서 모든 분별을 타파하는 일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